하나님은 저의 생애 속에서 네가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책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대에게 말씀드렸지, 내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치사고 더러워서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8개월이 지금도 후회스럽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거를 정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웃기는 짓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이요, 내 자신이 너무 추하고 가증하게 보여요. 자랑이 뭘 자랑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부터 모르지만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믿음있는 사람도 느껴져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누구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믿음을 갖다가 주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물과 식용수, 마을 전체가 좁은 바다로 변했습니다. 너무 많은 차들이 떠내려가자 한데 뒤엉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 전기줄은 여기저기 쭉 늘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터졌습니다. 불길은 맹렬히 퍼지고 순식간에 하늘을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최악의 지진 가을때, 시간이 지나도 3사 당시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 네, 이건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지진 사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안전에 관한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재난 방지에 대한 그 능력은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허무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신비하게 하나님은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그 문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저게 말이 장난이죠. 사단은 저런 능력이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은 절대적으로 불능한 그런 것을 암시했는데 저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일본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철저하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복만 안 하면 얼마든지 그 인간을 100%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황당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건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했냐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말씀드렸듯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귀엽고 예쁜 것은 그들이 예절이 바르기 때문에 아니고 못된 짓을 해도 예쁜 것은 어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당신의 피로 사신 요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생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굴러가는 것. 근데 이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게 뭐다고요? 예언의심이에요. 근데 대단히 재밌는 분이에요. 예언의심이란 명확하게 사탄의 교환을 적나라하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언의심이 대단히 예담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를 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뭘 알게 됐어요. 그 전체를 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행동한다면 그걸 볼 때 즉시는 몰라도 1, 2분, 2, 3분 안에는요, 저기 잘못된 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으로 나의 삶의 원칙을 삼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걸 소홀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줄 몰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예언의식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두시되 제가 이 연구할 때 목적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쪽을 보지 마시고 전체를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사단은 여러분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 움직이면 그걸 실수하게 만들어요. 내가 있는 곳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데 이것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 가르쳐 주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지시를 하실 겁니다. 하시기에 능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움직임은 여러분 실수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이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약사인데요. 약국을 차린다고 했어요. 그럼 차려라.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제가 2번인가 가게가 안 되겠어요. 안 된다. 내가 오지 마. 2번인가 안 얻었어요. 3번째인가 4번째 확실히 계약했는데 한 번은 아빠 왜? 저 가게 계약했어요. 계약했어? 왜? 무슨 소리예요? 보여준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미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야 저에게 가르친 거예요. 보는 순간 큰일 났다. 망했구나. 제가 이 장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 내 아들이 그랬어요. 서가, 너 아빠가 얘기하는데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금요일날 해질 전에 반드시 가기만 하더라. 너 망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설마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겠지. 근데 그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2년만 한 5억이 넘는 돈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안 돼서 5억을 까먹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도 황당해요. 가게를 계약한 것 자체가 불합리한 계약이고, 그러니까 2년에 장난해가 거기서 나오면서 그 주인한테 돈 주고, 다른 데가 또 얻으면 돈 주고, 또 거기서 나오면 또 돈 주고, 돈을 까먹은 게 아니라 주인한테 주고 이러면서 한 5억이 넘는 돈을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분노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 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서기니까 서기를 항상 일하고 비례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하고 있으면 아빠 돈을 내놓고 자기 있는 돈도 아니고 돈 까먹었으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저에게 2번이나 물었고, 아빠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뭔가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택한 자고 미워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자, 흔들림 아시죠? 흔들림 아시죠? 관심 있으시죠? 예. 우리 그냥 흔들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보시죠. 지구의 역사가 맞춰지려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두신 은사를 인정하라. 이게 뭐죠? 예언 은사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 본연하고 훈계하며 지도하는 살아있는 음성으로서의 예언의 은사를 소개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기 어렵죠. 근데 그 수용이 가능한 것은 매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사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수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장로 입장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겉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훈계하고 지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칭찬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그 시를 들었는데 그 칭찬해보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있으십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얘기한대요. 그게 모두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연애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는 것, 우리는 칭찬하는 걸 좋아하고 지적하고 훈계하는 걸 싫어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분 있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시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저 칭찬하잖아요. 제 길을 막아버려요. 절대 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저를 자부심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대단한 모양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어리석고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느 사람이 의롭다, 어느 사람이 악하다, 제가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죠. 여기서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고 많은 죄를 꾸몄을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기도하면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일지라도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걸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어렵고 악하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것 뿐이죠. 성도 여러분들 어느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못해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생각 들을 때마다요. 내 마음에 또 내 인간의 육신이 살아나는구나. 그 생각하시고요. 절대 그런 말씀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저 영혼이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먼저 하늘에 간다고요? 누가 먼저 하늘에 간다고? 세리와 죄인과 네. 죄인이 먼저 하늘에 간다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 누구요? 창기. 예, 창기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인정한 게 아니고 창기와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를 누구보다 더 깨닫는 용이에요. 다 인정해요. 자기도 인정해요. 죄를 인정한다고 말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견책하고 시험 소리 하는 사람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걸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불가능해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쏟아 부어질 때, 이때가 어느 때죠? 예, 늦은 성령.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러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늦은 비의 때이다. 자, 이제 예언의 신과 늦은 비 성령과 굉장한 연관이 있죠? 예, 있죠? 네,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라 해놓고 늦은 비 성령을 얘기함으로써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다음 보세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때를 물어보았다. 활성자께서 어느 때 흔들림이 있냐는 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인 걸 봤다. 이게 뭐죠? 예언이시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주어진 증언이 예언이시잖아요.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다? 흔들림을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사람은 흔들림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언의 신 거절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근데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거 하나님 보는 시각은요,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보세요. 증언을 거절하는 것.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은 증언들을 공공연하게 거절하거나 증언들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자들만이 아니다. 빛을 등한히 하는 것은 빛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언의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증언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흔들림의 대상이 되는 데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언의 신의 기별을 받아들이냐 안 하겠다의 판결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언의 신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에게 불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줘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에서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을 받겠죠. 근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편적으로 흔들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자, 예언의 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은 이 책을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야 될 일을 먼저 가게 해가지고 실망과 낙담 가운데 받게 해서 이 예언의 신 거짓이다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수백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결정을 인정하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대들은 정과 다름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교회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단단히 다만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덜 민감해질 뿐이며 점점 더 눈이 멀어져 지혜와 자제와 도덕력이 감소되고 종교적 활동을 위한 열성이 식어지고 취미를 상실하고 만다. 그리고 예언의 신을 등하냐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기별을 거절하면 점진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둔해지면서 의욕이 상실되고 교회에 대한 회의를 깨지고 점점 교회 열성이 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 예언의 신을 읽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읽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행동을 옮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뭔 얘기하면 그걸 하라면 자꾸만 행동을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으로 그거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묻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무엇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서는 제치를 한 시기 예수 진인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대한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포기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섭죠? 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언식을 통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별을 무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기회를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우리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울려 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시대가 올 때는 필연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리는 나무 무리, 지극히 작은 무리.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든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사람들이 그 말을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수용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이 불의하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말로는 다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 참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강대쌤 오라고 다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말하면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죄송하지만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인간의 본능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과대 포장해서 나타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히 숨겨요. 가능하면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가식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 알거든요.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부족하다고 자기 말로 하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거 잘못해서 그러면 버럭 화를 내요. 너는 뭐 얼마나 잘했어. 그게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자, 사단의 교활함이 이러한 하찮은 문제들과 저들이 성경과 증언 가운데 발견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혼합하였습니다. 그래, 혼합한다 하면 섞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그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것인데,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만 그래도 현실이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 이 교회 여건이 있잖아. 우리 여건에 맞게 살아야지. 그래서 무슨 말 하죠? 교회에서 장로 주고 집사를 주는데 장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사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장로 주면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을 집사님을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할 것 같아요. 그게 주어요. 왜요? 그걸 주라고 줘서 안 된다고 반대하고, 아니 이 사람을 이용할 건데 이 사람을 주면 열심히 할 건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세상화시킵니다. 교회를 무력화시켜. 이러한 일이 끝없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그게 그런 말이에요. 사단의 손아귀에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고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시의 성격이 띈 게 뭐죠?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들었다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신대로 하겠다고 예언신 어떤 편향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자기가 기대한 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머리잡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러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이런 무서운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들을 살필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반드시 이 말씀에 어떤 특정한 내용 가지고만 결론을 내지 말고 여러 그 같은 내용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끝없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짓 것과 참 것이 함께 거부를 당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진리도
거짓인 것처럼 보이고 거짓도 거짓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해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소한 죄를 짓게 하고 조그만 방종의 위험에 대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유혹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다? 사단의 성공적 예, 사단이 가장 성공적인 고안 가운데 하나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게 만드는 것.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죄 찾지 않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냐, 흉악한 죄를 지었지 않냐, 그건 우리들에게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려 안 해요. 우리 장로님 보고 살인하라는 것은 유혹이 오던가요? 절대 안 하죠. 미워하라는 거. 예. 예. 살인하라면 누가 살인하라는 합니까? 안 하죠. 장로님 말씀드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용서보다 그리고 시기심을 할게. 조금만 시기심. 이 시기심이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 결정적으로 성령의 용서만 선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기만 가운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게 내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다녀. 제가요, 얼마나 황당한가 보십시오. 제가 매일 자기를 죽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해? 염려스럽대요.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고. 제가 오면서 제 아내한테 나를 기도하라고.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거 알아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냐. 그래. 내가 생각보다, 여기 교인이 너무 많더라고. 제가 솔직히 여기서 막 한 20명, 10명 안 밖에 정도만 모여도 잘 고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죠.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동기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다는 이런 동기로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럴까 이런 어떤 생각이 우뚝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내 죄의 본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뭘 지키라고요?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냥 매일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면서 하시면요, 그걸 기도하시면 그런 이 작은 부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모습이다. 그래, 너는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서 매일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 마음을 살피는 사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 준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아까 보셨죠?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 철저히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서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임재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고 여러분 서로 성실하게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마지막 능력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보내겠습니까? 절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어떤 범죄에 대하여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조금만 이제서 범하는 죄는 대수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여긴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소한 죄들은 심령 속에 있는 경건은 무엇을 좀먹는다? 생명을 좀먹는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어쨌든 보셨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뿐인데 이것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흠을 피해서 만드는데 하루는 조각만큼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더럽힌 우리 양심을 마음을 새로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평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더더구나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그처럼 어려운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양심의 좀먹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계속 변화시키던 그것이 졸지에 어떻게 된다? 싸그리만.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고통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지금 오늘 거의 아마 우리 성도님도 처음 들으시려고 몰라요. 이 얘기는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소홀히 하셨을 거예요. 자, 사단의 기능을 할게요. 우리는 예언의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예언의식을 통해서 주신 지시들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사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기반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것이다. 그분은 교회에 주신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경계의 경계를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허락하신 경고들을 순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경계의 경계. 이 현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중을 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걸 여러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그 해석인가 아니라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기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교만하다는 그 말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교만하다는 말을 한다고 제가 경험하고 내 사실을 거짓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되거나 이 성도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살피면 정렬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정죄가 필요한 것만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불구하는 생활을 사시면요 절대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미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입니다. 확정적으로 그것이 기대하는 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까요? 아니요. 앞으로 또 그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 나도 또다시 또 속아요. 그리고는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요. 자, 증언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사탄에게 속한 짓입니다. 증언들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동요시키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경고와 견책과 권고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서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자기의 기만 속의 영혼들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예언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중요한 이 책을 마귀가 가만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끝없이 왜곡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에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믿음으로 일하라. 사단은 그들의 마음에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어떤 암시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암시는 뭔지 저도 모릅니다. 마귀만이 압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들의 마음 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이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도 그것들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관심을 두는 내용은 제일 밑에일 거예요. 인치는 시는 그랬죠. 근데 이 내용은요,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인치는 시는 매우 짧다니까 화이트분이 당시 때부터 이것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이 세상 종말의 때 적용시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앞으로 제가 65년 살았으니까 앞으로 몇 년 살지 몰라요.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죽음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인치는 시간이 내 죽을 때 인치는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나는 끝없이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마지막 때에 적용시키고 많은 분들이 섣불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관심 두지 마세요. 이건 내 개인에 적용시키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배시 내용을 내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목.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참 좋은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묻기도 하고 답답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시간을 마련하셔야겠다고 하셔서 저는 안식을 오후에 쓰면 되겠다 했더니 안식을 오후에 차 밭에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안식을 안 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목사님께 장로님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시간 아무 때라도 하시라면 제가 성실껏 제가 하는 범위에서 대답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대로는 제가 들은 얘기가 아마 내일 들으면 더 이제 의문이 풀릴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들고 더 들으면 그 의문점들이 많이 풀릴 텐데 오늘 저녁에 제가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우리 성대로는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의문 남는 점이나 이런 문제 있으시면 생각하셨다가 다음 시간 모여서 같이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굴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시고 자신을 비우신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주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굴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의지하는 마음, 굴복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이 연말기도주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정말 이만큼의 그 사소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방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어제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실수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어제 오후에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을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사소한 죄들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번 기도주일 기간 동안에 떠오르는 모든 죄들 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신뢰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늘 신뢰했기 때문에 내일 안 신뢰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신뢰했기 때문에 오후에도 신뢰하고, 또 오후에 신뢰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신뢰하고, 굴복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이번 일주일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우리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궁금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생기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 오전에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금요일 날 오전에. 네.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그 금요일 오전에 저희가 일단 말씀을 잠깐 좀 듣고요. 첫 시간에 듣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시 너무 생소하고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금요일에 이렇게 같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또 더 깨닫고 싶은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빛을 주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더 많은 빛이 있겠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빛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성도님들이 아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있고 제가 아는 것을 또 다른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별을 알기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로 아까 누가 오셨죠? 네? 송소자님, 우리 마침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전 말씀 집회를 마치겠습니다.